오늘은 요한복음 6장 59절로 71절 말씀 가지고 내가 전하는 해설 삶이 영과 생명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71절까지는 굉장히 긴 챕터입니다. 6번에 걸쳐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오늘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대지로 요한복음 6장 59절로 63절 말씀, 살려주는 영과 불필요한 육체. 영과 육체를 나누는 것을 우리는 이원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원론은 뭐냐? 영은 뭐고 육체는 뭐냐?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은 존재하는가?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는 영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영은 반드시 육체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가 죽어야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어진 목표이다. 우리는 이원론이다 해가지고, 이원론 맞아요. 일원론도 맞고 이원론도 맞아. 그러니까 일원론이나 이원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 이론론이냐 이원론이냐 하는 문제, 이렇게 구분짓는 것을 우리는 철학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두 가지를 대비해 놨어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해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설이 안 되면 성경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즉 말해서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일관성이 없는 것이 되다 보니까 진리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들어도 그래서 공감할 수 있고 또 그대로 말씀대로 실행에 옮기고 실천할 수 있는,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 되겠죠.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59절 60절, 이 삶은 그가 가페르나움 안에서 가르치시며 회당 안에서 언급하셨다. 그런즉 그의 제자 삶에서 많은 삶이 듣고 언급하였다. 이 말씀은 어렵습니다. 누가 그에게서 들음이 가능한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가페르나움이 등장하는데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시작해서 오늘 이제 가페르나움이 등장할 때까지의 그 여정을 보면 티베리아라고 하는 그 아웃시 방향 위치에서 벳사이다 건너편으로 갔는데 그 2시 방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가페르나움 12시 방향으로 이동해서 그 회당 안에서 가르치신 내용이 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나머지 이제 71절까지의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14장 34절과 마가복음 6장 33절에서는 11시 방향인 겟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다가 그리고 가페르나움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요한복음에는 겟네사렛이라는 그 동네가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가페르나움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겟네사렛에 도착을 해서 11시 방향에서 12시 방향으로 이동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추측을 할 뿐입니다. 그런데 제자 삶이 듣고 많은 삶이 어렵다고 했어요. 어렵다. 스클레로스, 완고하다, 완악하다, 강력하다, 뭐 이런 거예요. 참 사람 성격 강하다,
그래서 또는 완고하다, 고집쟁이다, 구두쇠다, 뭐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육체를 씹고 먹고 또는 씹고 그리고 내 피를 마시라. 그러면 내가 최후의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우겠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죽으라는 얘기예요. 죽으라. 죽으면 내가 살려주겠다. 굉장히 강력하고도 강한 어떤 메시지의 어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들을 수 있으며 누가 그게 이해가 되겠는가? 거기 모인 아는 사람들을 제자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제자란 말은 제자화가 된 자만을 제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자를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한다면 다 제자예요. 뭐 등록을 꼭 해서 거기에 잔류해 남아 있을 때만 우리가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듣는 자들을 통칭하여 제자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그 완고하다라는, 어렵다라는 단어가 쓰인 데를 좀 몇 군데 봅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 그러나 한 달란톤 받았던 자도 다가와 언급하되 주여 나는 당신을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두고 흩뜨리지 않고도 모으는 완고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때 이 스클레로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완고하다, 아주 깐깐한 사람이다, 뭐 이런 얘기예요. 야고보서 3장 4절, 보라 매우 큰 배의 삶이 있으려 해도 거친 바람에 의해 밀려가게 되고 키 잡은 자의 동작이 어디로 정하든지 지극히 작은 키에 의해 옮겨지고 있다. 여기에서 거친 바람, 광풍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는데, 아주 강력한 어떤 바람에 의하여 밀려가죠. 배라는 게. 그래서 이러한 의미로서 강하다, 단단하다, 어렵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61절로 62절. 그러자 예수께서 그의 제자 삶이 이것에 관하여 투덜대는 줄 자신 안에서 알아보시고 저 삶에게 언급하셨다. 이것이 네 삶을 실족해 하느냐? 그런즉 네 삶이 만일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사람의 아들을 바라본다면 어찌하겠느냐? 지금까지 내가 말로만 한 건데, 그러나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일어날 일 중에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그 인자, 그 인자의 모습을 본다면 너희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도 너희들 실족하고 싶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실족이라고 하는 문제가, 실족하면 높은 그 벼랑에서 실족을 하면 죽습니다. 길을 가다가도 실족을 하면 크게 다칩니다. 뼈가 부러지든지 아니면 접질르든지 아니면 높은 벼랑에서 떨어지게 되면 죽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족사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실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기 아니면은 병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위험한 일이다. 그걸 이제 이게 스캔달리조라고 하는데, 명사는 이제 스캔달이 되겠죠. 스캔들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 뉴스에 맞으면 명사가 됐든 연예인이 됐든 큰 타격을 입죠. 다음에 재기할 수 없는 그러한 강력한 타격을 입기도 합니다. 거의 몰락하는 그러한 수순을 밟기도 하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요. 교수도 마찬가지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스캔달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외적인
교회 밖에, 말씀 밖에서 일어나는 실족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일어나는 실족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충분히 주님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실족할 수 있는 요소가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어떻게 소화해낼 것이냐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신앙인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인간적인 사고, 육체적인 사고를 갖고 있다면 실족할 것이고, 그것을 소화해낼 수 있는 영적인 그러한 능력이나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소화해낼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이들이 실족합니다. 왜? 인간적인 것에 매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인간적인 것과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아니, 자기 육체를 씹어 먹으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내 피를 또 마시래요. 피까지. 그게 말씀 중에 최악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실족하지 않을 자가 있겠는가?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을 좀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로 6절. 소경 삶이 쳐다보며 절름발이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거짓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그러므로 만일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았다면 행복한 자이다. 세례 요한네스가 그 제자 옥에 갇혔을 때 그 제자 삶이 와서 예수님에게 이제 오실 리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또 누가 또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수님 오실 때에 세례도 내가 베풀었고 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다고 그렇게 누누이 그렇게 선전도 해주고 광고도 해주고 그랬는데 도대체 내가 지금 옥에 갇혀 있는데 전혀 와보지도 않고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것이 이게 사랑입니까? 이게 구세주가 할 일입니까? 라는 의도거든요, 지금.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이런 거예요. 소경 삶이 쳐다보고 절름발의 삶이 활보하고 문둥병 삶이 깨끗함을 받고 기머거리 삶이 들으며 죽음 삶이 일으킴을 받고 거짓 삶이 복음을 받고 있다. 지금. 그러므로 내가 바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 안에서 실족되지 않았다면 행복한 자다. 그러니까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예요. 나한테 왜 안 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를 왜 옥에서 빼내주지 않습니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뭐라고 이해하느냐. 지금 너 뭐라 그랬어? 당신이 내가 말하던 그 자입니까? 아니면 뒤에 누가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의심했잖아요. 그래서 그 의심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지금. 봐라. 이것 보고도, 지금 이 상황을 보고도 그런 얘기가 나오느냐? 이게 실족이에요.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실족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장에서 생각할 때 실족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3절도 봅니다. 그러자 베드로스가 답변하여 그에게 언급하였다. 만일 모든 삶이 당신 안에서 실족될지라도 나는 언제라도 실족되지 않을 것입니다. 참 베드로 장담 잘해요. 근데 장담을 잘하고 실수도 잘하고 실족도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갔을 때 베드로스의 장점은 또 없던 걸로 하고 또 다시 그 부름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실족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칫 잠깐의 생각의 실수인데 그 생각의 차이예요. 입장을 바꿔놓으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데 자기의 입장에서만 계속 그거를 고집 피우고 마음 상하면 그는 완전한 실족사합니다. 죽음에 가는 거예요, 죽음. 왜?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었습니까? 그 자리에 모인 자들이?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죠. 마찬가지예요. 제가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도 들어본 적이 있었냐고. 근데 자기의 입장에서 실족하는 거예요. 자기의 입장에서 비유 안 맞고 자기 입장에서 거슬리면 실족하는 거예요. 그건 실족하는 그 자체는 아까도 서두에 얘기했지만 실족사 아니면은 병신되는 거라니까요. 무엇이? 내 영혼이 몸뚱아리가 다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인자를 바라본다면 그때는 어떡할래? 그때도 실족할래? 실족한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입장에서 생각했다는 거 하나. 지금 이거 우리 일상적인 지금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는 뭐냐면 어렵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어렵소? 그 어렵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죽어라 그러면 살려줄게 이 얘기거든요. 그거 어렵죠. 그 쉬운 얘기 아니죠. 그럼 더 어려운 얘기를 할게. 내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데가 어디가 있어? 하늘밖에 더 있어요. 그때도 실족할 거냐? 오늘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과정에서 살아남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갈 때 그 자리에도 함께 있었고 그 자리에서 실족한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죠. 그는 이미 그 전에 실족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말씀에 실족하는 자는 인자가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대다수는 지금 떠났고 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던 제자들만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거기 이전이라고 하는 프로테론이라는 단어예요. 이전. 이전, 과거, 예전. 디모데전서 1장 13절로 14절 봅니다. 예전엔 모독과 추적과 폭행을 하던 내가 오히려 긍휼을 입은 것은 무지하여서 불신앙 안에서 행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더불어 내 삶에 주의 은혜가 더욱 많아지게 하신 것이다. 실수를 무지했을 때 실수를 많이 한 사람일수록 받은 은혜가 크죠. 그러면 뭐예요?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또 실족하는데. 오늘 지금 디모데전서를 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실족하지 않는 입장에서 쓴 거예요. 현재 입장, 과거는 잊어버린다고 늘 현재 입장에서 또 자기 입장에서 늘 주장하고 자기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족당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2절로 14절. 내가 땅의 것을 내 삶에게 언급하여도 믿지 않는데 만일 네 삶에게 하늘 것 삶을 언급한다면 어떻게 믿겠느냐? 그리고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는 하늘에 이르고자 한 사람도 올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그가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 받게 함이 마땅하다. 예수님께서 이전 곳으로 올라갈 곳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올라간다고요? 모세가 광야 안에서 뱀을 높인 것 같이 인자, 사람의 아들을 이같이 높임 받게 함이 마땅하다. 이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이후에 성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십자가 사건은 낮아지는 사건이고 죽는 문제예요. 부활과 성천은 이게 높이는 얘기예요.
육체의 문제는 육체를 씹으라는 얘기는 죽는 문제고 피를 마시라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예요. 술 가는 장과 떡 가는 장이 있었는데 술 가는 장은 살았고 떡 가는 장은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는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역이 승승장구했던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2절 저는 하늘에 이르고자 나아가사 하나님 우편 안에 계시니 사자 삶과 고난 삶과 능력 삶이 저에게 굴복되었다. 하늘에 이루고자 나아가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얘기는 정복했다. 어디를? 하늘과 땅을 다 정복했다. 그 하늘과 땅을 정복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2000년 전에 하늘로 승천하셨죠. 그러면 하늘과 땅을 다 정복했으면 이 얘기가 그 얘기라면 이 땅 위에 사탄이나 마귀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은 없어야 되죠. 천지가 범죄자들이고 천지가 사기꾼이고 천지가 도적놈이고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지고 도처에서 데모가 일어나고 도처에서 국지전이 일어나고 인간의 욕망이 한이 없어요. 하늘을 찌르고 있잖아요 지금. 옛날에는 고고하면 고고춤 추면서 하늘을 찔렀는데요. 요즘은 그 원성이 하늘을 찔러요. 원성이.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전서 3장 22절 내용은 도대체 이게 뭘 얘기한 거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자 삶과 고난 삶과 능력 삶이 저에게 굴복되었다면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죠. 어제 그 뉴스에 잠깐 보니까 베네수엘라에 지금 대통령이 둘이에요. 현직 대통령하고 그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국회의장하고. 그래서 국회의장이 이제 그걸 따르는 사람들이 이제 반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온 시민들이 나와서 데모하고 또 일부 군인들도 거기에 편성을 하고 그래서 총격전이 벌어지고 시가전이 벌어지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장갑차가 나타나더니 사람들이 있는데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권력자의 행포란 말이에요. 힘을 가진 자가 군인을 동원해서 일으키는 힘없는 시민들에게 이런 폭력을 행사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예수님께서 하늘에 이루고자 나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 우주 공간에 저 하늘에 보좌 우편이 있다고 착각을 하고 지금 그렇게 가르치고 앉았어. 각자 자신 안에 하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완성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된 사건을 지금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에까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어렵다라고 실족된 자들은 자신 안에서 죽고 부활하 함께 나와 함께 죽고 부활하여 승천하시는 그 주님을 볼 자는 아무도 없어요. 이 과정을 통과해야만이 주님과 함께 부활하고 주님과 함께 승천하는 이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승천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1절 그리고 저 삶이 언급하되 갈릴라이아 장정 삶이 어찌하여 하늘에 이르고자 들여다보면서 서 있느냐. 하늘에 이르고자 네 삶으로부터 들림받은 이 예수께서 하늘에 이르고자 가신 그를 네 삶이 주목했던 모습으로 이같이 오실 것이다. 요 지금 오늘 이전 곳으로 올라간 인자를 본다면 어쩔래? 라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준하여 제가 지금
하늘에 올라가는 요 사건들을, 그리고 내려올 것이라는 그 사건들을 좀 써놨어요. 뽑아놨어요. 근데 이 사건이 지금 저 중천에 떠 있는 별도 떠 있고 달도 떠 있는 저 하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뭘로 봤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나고? 구약의 하늘이 샤마임인데 쌍수로 돼 있어요. 신약의 하늘은 우라노스 단수, 우라노이스 복수. 하늘이 복수요, 단수요, 쌍수요. 구약의 하늘과 신약의 하늘이 성경은 다르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쌍수 외에 단수나 복수로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 단어 자체가, 샤마임이라는 단어 자체가 단수가 되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단어는 쌍수라고 밖에는 쓸 수가 없어요. 단수가 되면 이름이 돼버리는 거예요. 앞에 쉰을 떼버리면 물이 돼버려요. 마임이라는 단어가 돼버려요. 성경이 가르치는, 성경이 지시하고 있는 그 단어에 대한 연구는 하지 않고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덤비고 다녔어요. 그러면 실족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하고 다르다고. 자기의 생각하고 다르면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말을 써놨습니까? 그거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근데 나는 그래도요, 샤마임이든 뭐든 나는 그냥 나대로 믿겠습니다. 그럴까요? 그거 실족사예요. 세 번째로 갑니다. 63절. 살려주는 것은 영이나 육체는 아무데도 필요하지 않다. 내가 네 삶에게 전하는 해설 삶이 영이며 생명이다. 자, 여기서 이거를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들이 있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그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이미 계시록 21장 상황에 도달한 사람이어야만이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십자가 사건,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 자가 아니라면 그는 영에 속한 사람도 아니고 육에 속한 사람도 아니에요. 다 영과 육이 함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육체 안에 오셨어요. 영이. 근데 그걸 왜 나눠? 겉모습으로 봤을 때, 통으로 봤을 때 영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이 있고 육적인 요소가 강한 사람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이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영적인 요소가 비중이 50%를 넘어가면 영적으로 보이는 거고, 육적인 요소가 50%를 넘어가면 육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그걸 왜 어떻게 나눠?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살려주는 것은 영이요, 생명이요, 피요, 해설이라고요. 정의하면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제 반대가 되는 요소는 육체예요. 사망의 생각. 이거 불필요하다. 지금 언제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여섯째 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얘기예요.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 그때야 이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다섯째 날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도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서, 그걸 알지도 못하면서 성경에 쓰여 있다고, 자기들은 구원을 얻었다고, 자기는 영적인 사람이라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말로 한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우긴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로 56절. 이미 지난 얘기입니다. 그런즉 예수께서 저 삶에게 언급하시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 삶에게 말한다. 만일 네 삶이 사람의 아들의 육체를 먹지 않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않았다면 네 자신 삶 안에 생명을 갖지 못한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세적 생명을 가지고
내가 그를 최후의 날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육체는 참된 양식이요 나의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의 육체를 씹는 자와 나의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저 안에 머문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영이에요. 육체가 없어요. 육체 안에 오셨다고. 그 육체는 나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상황에서 나와 하나 된 상황에서 나의 육체를 씹으라 먹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먹히는 거예요? 대답을 해봐요. 내가 먹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먹히는 거예요? 거기 씹어서 소모가 돼버리면 남는 거는 영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요 살덩어리를 씹어 먹으라는 얘기냐? 아니라고요. 사망의 생각을 씹어 먹어버리라고. 갈아 먹어버리라고. 소모시켜버리라고. 살려준다고 하는 단어는 조포이에오. 예. 자오라는 단어와 포이에오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살려준다. 살리는 행위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푸니마 영, 그 다음에 조에 생명, 생명이 아니고 생명, 하이마 피, 흐레마 해설, 이걸 말씀이라고 다 번역 그렇게 해놨습니다. 로고스도 말씀이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에이레네 평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봅니다. 또 이와 같이 기록된 것이니 첫사람 아담은 사한 목숨에 이르게 되었고 최후의 아담은 살려주는 조포이에오 살려주는 푸뉴마에 이르게 되었다. 예수님 뭐라 했어요? 내가 전하는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최후의 아담은 뭐예요? 살려주는 영이라고. 거기 지금 밑에 내가 조포이에오 푸뉴마, 그 다음에 조예, 그 다음에 흐레마 다 나왔죠. 생명이 뭐랬어요? 생명을 피를 마신 자는 생명을 가졌다고 했잖아요. 하이마. 예. 그래서 그게 다 이제 동일한 건데 여러 형태로 그 의미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했을 뿐이에요. 에베소 1장 7절. 내 삶이 그리스도스 안에서 그의 은혜의 부요함을 조차 그의 피로 인하여 타락에서 노임 곧 구속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를 살려준 거는 피라고요. 내가 타락에서 범죄에서 노임을 받는 것, 곧 구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피가 나를 살려낸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고 육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옥에 갇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죽여야만이 죄와 사망의 법 아래서 내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해방될 수 있는 거예요. 구속될 수 있는 거예요.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라는 것과 피라는 것을 구분하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근데 두 가지를 다 동시에 행해야 돼.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인하여 땅에 있는 삶이나 하늘에 있는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예, 피로 인하여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땅에 있는 삶이나 하늘에 있는 삶을 평화롭게 하시고. 에이레네. 피가 이걸 하는 거예요. 피가. 하이마. 그로 인하여 모든 삶을 그에 이루고자 화목하기를 좋게 하셨다. 새 언약이에요. 산 목숨 아래에 있을 때는 이걸 코스모스라고 하는데, 이 코스모스라고 하는 요 세상은 상대적 법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절대법이 존재하는 영의 세계로 우리를 인도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절대법이 존재할 때만이 평화가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전쟁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상대법이 존재하는 한 전쟁은 끊임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하고
어제도 동해 바다를 향해서 무기 실험을 했어요. 이러한 소위 행동을 보이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그걸 알아야 돼, 빨리. 북한은 힘이 약해요. 그러니까 무력 시위를 할 수밖에 없어. 왜? 6.25 때 당한 전력이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쥐도 코너에 몰리면 고양이를 문다고. 고양이 앞에 쥐는 쥐라고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양이 앞에 쥐는 꼼짝을 못해. 사죽을 못 써. 고양이만 보면 그냥 사지가 얼어붙어 버려요. 그런데 코너에 딱 몰리는 순간 쥐도 고양이를 물 수 있다니까. 미국이라고 하는 건 고양이라고 한다면 북한은 지금 쥐와 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지금 코너에 몰리니까 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퇴로를 열어줘야죠. 당연히. 그리고 이미 그들은 그걸 북한의 전략 전술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몇 차례 당했어요. 그런데도 늘 왜? 지난번에 한번 당한 거 지금 안 갚음하려고 그러는 거지. 이게 싸움인 거예요, 이게 전쟁. 이게 세상이에요, 코스모스. 상대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일본, 한국에 무슨 억한 심정이 있어? 왜 못 잡아먹어서 늘 안달이요? 그만큼 36년 동안 지배를 했고 수탈을 했으면 됐지. 미안한 생각을 가져야지. 근데 늘 한국에 대해서 억한 심정을 갖고 어깃장을 놓고 우리는 그러지 않잖아. 대마도 저거 원래 우리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거라고 지금 우기지 않잖아요. 이게 뭐냐면 상대적 어떤 섬나라라고 하는 그런 자기들의 어떤 그 위치 이런 것 때문에 자꾸 그러는 거예요. 못된 심보예요. 그래서 지구촌에 이 상대적 법이 존재하는 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과 말다툼, 다툼과 이런 것은 끊이지 않고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법이 존재하는 곳에 들어가야만이 평화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피라고 하는 거예요. 피. 예수님의 피.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전쟁을 유발하는 사망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해 버렸을 때만이 이 평화라고 하는 게 가능하다. 그러니까 내 안의 얘기지. 내 안에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에이덴화 된다면 세상은 평화로울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킨다고 해서 다시 전쟁이 안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전쟁을 불러일으키는 거. 왜? 가만히 있는데 옆집에 도적질, 옆집 물건을 훔쳤다고 생각해봐. 그럼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싸우지. 누군가가 싸움을 걸면 싸우게 돼 있어. 요한일서 5장 6절로 8절. 이분은 물과 피로 인하여 오신 분이시니 그리스도스이신 예수스이시다. 물 안에만 아니요 오히려 물과 피 안에 오셨으며 증언하시는 이가 영이시니 이는 진리가 영이기 때문이다. 이는 하늘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이요 이 새 삶이 또한 하나요 또한 땅 안에서 증언하는 삶이 새 삶이니 영과 물과 피 새 삶도 하나에 이루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으로 잉태하여 탄생하신 분인데 물과 피 안에 오셨다고요. 그럼 예수님이 피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피가 나를 살려내는 거예요. 나와 한 몸 되었을 때 예수의 살을 육체를 먹고 씹고 그리고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한 몸 되어야만이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 6장은 이거를 풀어라고 과제로 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자기들 멋대로 해석해요. 이원론적으로 해석한다고. 지난번에 어떤 친구가 내 글에 댓글을 달았는데 그렇게 나왔어요. 자기는 그렇게 배웠다는 거예요, 신학교에서. 젊은 목사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는 거룩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살과 피는 일반 이 살과 피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예수님이 살이 어디가 있고 예수님이 피가 어디가 있어. 예수님이 영으로 잉태했는데.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이 피가 있다면, 그러면 자궁 잉태설, 월경 잉태설이 그게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고. 그걸 주장했던 그 교단의 목사예요.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총회 때. (2000년) 전에 육체적인 예수를 그대로 역사적인 예수를 인정한다면 그 월경 잉태설이 맞는 거라니까. 근데 대다수의 그 목사들은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그런 망령된 소리를 하냐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또 2000년 전에 예수를 또 얘기한다고 또. 그게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사건이, 이거를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육체와 내 살을, 내 피를 씹고 마시라고요. 그 씹어 먹고 그게 영양분을 보충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씹어 먹어서 소모시켜버리라는 얘기예요, 사망의 생각을.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피가 뭐예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언약은 변하지 않는 언약이에요. 새 언약은. 그 카이노스 새라고 하는 단어는, 새 것이라는 단어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죽을 수도 없어요. 죽고 싶어도 못 죽어. 없어지고 싶어도 없어지지 않는 것이라니까, 그것이 카이노스가.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64절 67절. 믿지 않은 삶은 뒤의 삶을 향해 물러간다. 이 믿지 않은 삶이 뭐냐면 육체적인 삶이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뒤로 물러갔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육체적인 요소가 50% 이상 되는 사람이에요. 자기 몸 안에서. 육체적인 사고가 50% 이상을 넘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머리에 똥이 가득한 차 있는 사람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네 번째 64절. 오히려 내 삶에게서 어떤 삶이 있는데 저 삶은 믿지 않는 삶이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믿지 않은 삶이 누구인지, 자기를 넘겨줄 자가 누구인지 알아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삶 속에 속한 그 넘겨줄 자를 알고 계셨어요. 수많은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어디로 떠나갔는가? 그냥 떠나간 게 아니에요. 뒤로 물러갔다고요. 뒤에 것을 이루고자 물러갔어요. 자, 로마서 8장 1절로 8절을 볼까요? 육체에 속한 삶이 어떤 건가? 여기 잘 설명해 놨어요.
그리하여 지금은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활보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삶에게는 아무도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다. 왜냐하면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율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관하여 육체 안에 죄를 정죄하였으니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니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그걸 잠깐 보겠습니다. 육체로 인하여 연약하여 그 안에서 율법에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죄의 육체의 모양 안에 보내어 죄에 관하여 율법 안에 죄를 정죄하였다고요. 그러니까 육체로 인하여 연약한 자가 율법에 의하여 정죄받을 수가 있나요? 그러면 율법에 인하여 정죄받으면 뭡니까? 사망이에요. 죽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죽는다는 건 알면서 죽을 수가 없었어요. 왜? 죽으면 끝이니까.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여 주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각자 육체 안에. 뭐 하려고? 육체 안에 있는 죄를 정죄해서 사망에 이르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주님을 보내주신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지금 율법 아래 있는 다섯째 나라에 있는 자들 보세요. 죽어요? 죽어요? 안 죽어? 실제 관에 들어간 얘기 말고 저들의 사고가 죽어 안 죽어? 안 죽잖아요. 왜? 그거 죽어버리면 자기 인생 끝나는 거예요. 자아를 죽이라. 응? 마음을 비워라. 백날 얘기는 하지. 그런데 그게 돼, 안 돼? 안 된다고. 왜? 그거 해버리면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무시당하고, 어쨌든 간에 자기를 드러내야 되는 거야. 자기를 의시되고 드러내고 남을 무시하고 그래야 자기가 사는 거예요. 거기 죽으라 해봐. 누구 죽을 자가 누가 있어? 아무도 안 죽어. 교회 안에서 다섯째 날 교회 안에서 다들 죽었다면, 율법으로 다들 죽었다면 왜 돈 때문에 싸우고, 왜 권력 때문에 싸우고, 왜 교회가 갈라지고 파산되고 난리가 나? 자기 돈이라는 거야. 자기 돈 하나님한테 헌금해놓고. 목사가 유용을 잘못했든 장로가 유용을 잘못했든 간에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께 낸 돈이에요. 그래놓고 자기는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래놓고 나서는 문제가 발생하면 또 드립다 싸워. 패 갈라가지고. 그게 무슨 놈은 죽은 거예요. 죽을 수가 없다니까. 다섯째 날에는 결단코. 그래서 여섯째 날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뭐 하려고? 정죄하고 죽고 살아서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영을 따라 활보하게끔 하려고. 그래서 오신 거예요. 그 얘기를 로마서 8장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말씀을 요한복음 6장에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렵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 다섯째 날 입장에서 당연히 어렵지. 그게 왜? 거기 죽어가지고 그 자리에서 못 있는다니까. 여섯째 날 넘어가야 돼. 그래서 그 자리를 떠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싫다는 거지. 그리고 죽기도 싫고. 그러니 어렵지 당연히. 그래서 자기들 비위 안 맞으니까 다 떠나는 거예요. 실족. 4절부터 육체를 따라 활보하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활보하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삶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이거예요. 율법의 의로운 행동이 내 안에 체험받게 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이 오셔야만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5절 육체를 좇는 삶은 육체의 삶을,
영을 좇는 삶은 영의 삶을 생각하는 삶이요. 육체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이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다. 봐, 이게 바로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당하지도 않고 할 수도 없대. 근데 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법대로 산다고? 말씀대로 산다고? 다째 날에? 불가능한 일이라고 써놨잖아 이게. 8절. 그래서 육체 안에 있는 삶은 하나님에게 만족하게 할 수 없다고요. 이와 같이 육체에 속한 자들, 믿지 않는 삶을 다 알고 계셔요. 딱 보면 알아요. 그냥 들어보면. 행동이나 들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 것도 다 알고 계셨어요. 다섯 번째 65절. 그리고 만약 내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면 아무도 나를 향해 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이것을 인하여 네 삶에게 말한 것이라고 그가 말씀하시더라. 가룟 유다 예수님이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거예요. 육체의 생각 하나님이 보내준 거 이미 그건 다 이미 그게 언제 한날에 형성된 거예요. 나의 한날에 이미 형성돼서 지금까지 오고 있는 거예요. 그거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 만든 거지. 나의 한날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 만들었지. 가룟 유다 어디서 나타났어? 그 안에서 나타났지.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두는 나를 향해 도착할 것이며 나를 향해 오는 자를 나는 결코 밖으로 내든지 않을 것이다. 그럼 가룟 유다는요? 가룟 유다는 아버지가 보내준 자요? 아니요. 아버지가 보내준 자예요. 그런데 왜 내쫓았어요? 예수님이 너 할 일을 하라고 그러니까 내쫓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 문제가 이제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4절로 45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저를 이끌지 않는다면 한 사람도 나를 향해 오는 것이 불가능하며 내가 저를 최후의 날 안에서 이렇게 세울 것이다. 저는 예언자 삶 안에 기록되어진 것이며 저 삶은 하나님이 가르친 모든 삶일 것이다. 그런즉 아버지 곁에서 듣고 배운 모두는 나를 향해 온다. 가룟 유다도 왔어요. 이렇게. 근데 나를 향해 오는 자는 내가 절대로 내보내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근데 아버지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자도 온다니까. 그래서 존재적으로 왔다 가기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가룟 유다는 주님께서 택한 거예요. 또 12제자라고 택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서의 핵심은 12제자입니다. 12제자 삶이요. 이 12제자 삶이 12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숫자적으로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부한 것이 탈바꿈되는 삶이요. 부한 것이 탈바꿈되는 삶. 부한 것이 탈바꿈될 때 가룟 유다가 빠져야 돼. 그래서 빠질 때 이게 탈바꿈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띠아로 교체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어렵다고요. 어떻게 보면 각자 개인들을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또 그게 아닌 것 같고 그렇게 돼 있어 성경. 그러니까 전체 성경을 보는 관점, 그 틀을 짜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나를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믿지 않는 요소가 있다니까. 불신의 요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100% 믿어요.
순간순간 그게 내가 주님을 믿기는 믿는데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주지?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는데 왜 이 문제를 해결 안 해주지? 그게 지금 불신이요. 그게 그 요소가 지금 그게 불신의 요소요. 그게 죽어야 된다니까. 그 불신의 요소가 중에서 불신의 요소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 거예요. 십자가로. 그것 때문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이유가 불신의 요소가 있으니까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거죠. 죽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보세요. 내 안에 불신의 요소가 하나도 없다고 가정합시다. 100% 긍정이에요. 100%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 있어요? 뭘 매달아? 십자가에 있다. 십자가에 있다 매달릴 게 뭐 있어? 매달릴 게 없다니까. 그러니까 잘 생각해요. 다섯째 날이 나는 100%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십자가에 갈 일이 없어요. 두 번째, 그러다가 이건 아니다 생각하면 100% 돌아서 그러면 이게 실족이야. 통째로. 그러니까 멍텅구리라고 나눠서 생각하는 법이 없어. 나눠서 생각하는 법이 없어. 멍텅구리야. 뭐 아니면 도야. 긍정 아니면 부정이야. 화끈하게 그냥. 그러니까 십자가에 갈 일도 없고 비 틀리면 돌아서 버리는 거예요. 실족. 지금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내 안에 지금 실족할 수 있는 요소도 있고 지금 살아날 요소도 있고 요 둘이 싸우고 있다고 지금 얘기하잖아요. 요 둘이 싸우고 있다고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안에 두 법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여섯 번째 67절. 이것에서 그의 제자 삶에서 많은 삶이 뒤의 삶에 이르고자 떠나갔고 더 이상 그의 결합하여 활보하지 않더라. 그런즉 예수께서는 12 제자 삶에게 언급하였다. 네 삶도 물러가기를 원하지 않지. 원하느냐가 아니고 원하지 않지 그랬어요. 매가 붙었어요. 의문문에. 부정 의문문이에요. 그러니까 네 삶도 물러가겠니? 라고 묻지 않았어요. 네 삶은 물러가기를 원하지 않을 거야. 그렇지? 그랬다고요. 근데 그 중에 누구도 끼어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 끼어 있었다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뭐라 그랬을까? 속으로. 나는 몰라요. 그랬어. 나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그때 아직 그 결정을 할 상황은 아니거든. 뒤의 삶을 향해 물러갔다. 다섯째 날로 물러갔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물러가면 다섯째 날이에요. 누가복음 9장 61절로 62절. 그러자 다른 이도 언급하되 주여 내가 주와 동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내 집에 이르러 가족 삶과 작별하도록 나에게 허락하소서. 그러자 예수께서 그를 향해 언급하시되 쟁기에 접하여 그의 손을 잡고 뒤에 이르고자 보는 자는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에 적합하지 않다 그랬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볼 이유가 뭐 있어요? 앞을 가야지. 쟁기를 잡고요. 소 꼬리를 보면 안 돼요. 소 궁둥이만 보면 안 돼. 저 앞에 내가 가고자 하는 목표점을 향해서 소를 몰아가야지. 소가 가는 대로 소 궁둥이만 따라갔다가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배틀해. 밭이 그렇게 갈린다고. 밭이 갈릴 수가 없어요. 밭이 잘못 갈라지면 농사 폐룡하는 거예요. 쟁기를 잡은 자는 결코 뒤를 돌아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 형제 삶이여 나는 나를 붙잡았다고 여기지 않는다.
오직 한 가지, 뒤에 있는 삶을 소홀히 하고 앞에 있는 삶을 손을 뻗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 초청의 상에 접하고자 표적을 따라 쫓아간다. 표적만을 보고 쫓아가는 거예요. 뒤에 삶은 소홀히 하고 뒤에 삶은 그냥 그 뒤에 삶이라는 게 다섯째 날이에요. 뒤에 삶이라는 게 또 일곱째 날에는 여섯째 날이에요. 세 번째로 갑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로 71절. 내세적 생명을 가졌기에 믿고 아는 것이다. 믿고 아는 것이다. 믿는 것이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면 아는 것이다. 두 가지를 같이 썼어요. 일곱 번째 68절 69절. 그런즉 시몬 페트로스가 답변하였다. 주여, 내 삶이 누구를 향해 떠나가겠습니까? 당신이 내세적 생명의 해설 삶을 가지고 계시며 내 삶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스인 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현재 완료 능동태를 썼어요. 믿는 것, 아는 것. 피스티오, 기노스코, 기노마이. 예. 아는 것이, 믿는 것이고 아는 것이다. 네 삶도 물러가길 원치 않지. 그렇습니다. 누굴 향해 떠나갑니까? 안 갑니다. 못 갑니다가 아니라 안 갑니다. 그랬어요. 왜? 주님이 내세적 생명의 해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때 이 대답을 하고 있는 제자 삶은 그 믿음이 100%였죠? 아니에요. 100%가 될 수가 없어요. 100 나누기 12로 해보세요. 가룟 유다 몫이 얼마나 될까요? 한 7, 8% 되겠죠. 7, 8%가 뭐예요? 그렇죠. 그 정도 될 거예요. 100%가 될 수가 없어. 풀로 다 믿는다 하더라도. 이건 베드로 혼자의 얘기라니까. 베드로가 늘 그들을 대변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 믿음이, 이렇게 고백하는 이 믿음이 지금 반작용에 의한 답이에요. 왜? 불신자가 있고 그 중에서 나를 팔자가 있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나는 아니라고 잡아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 보겠습니다. 또한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내 삶에게 내세적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이 중요한 얘기예요. 내세적 생명이 어디 있다고요? 그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다. 12절.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오늘 지금 다섯째 날, 오늘 우리 여섯째 날에게 지금 묻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에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가지고 계신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옷은 성령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마리아 입장에서 예수님을 탄생시켜야 돼. 잉태해서 탄생해야 돼. 낳아야 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가졌다는 얘기가. 어디 시장에 가서 사서 주머니에 넣는 얘기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아들을 갖고 있냐? 네 안에. 네가 아들을 갖고 있다면 네 삶 안에 내세적 생명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같이 죽자. 그러면 같이 살게. 이 말이에요. 요한일서 4장 16절.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여기 믿고 아는 것입니다라는 요 두 단어를 이게 쓴 게요. 예, 요 두 단어가 같이 한 문장에 이렇게 나오는 구절은 요한복음 오늘 본문 69절하고 6장 69절하고 그 다음에 요한일서 4장 16절하고 이거 둘 다 요한이 쓴 거예요. 요한이 쓴 요 두 구절 외에는 이 두 단어가 겹쳐서 나온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 안에 사랑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나는 아는 것이며 믿는 것이다. 여기 아는 것이고 믿는 것이다. 현재 완료 능동태로 썼어요. 둘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또한 사랑 안에 머무는 자는 하나님 안에 머물고 하나님도 그 안에 머무신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들을 가진 자는 생명을 가졌다. 하나님의 아들을 갖지 못한 자는 생명을 갖지 못한 것이다. 내세의 생명의 해설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 것이고 아는 것입니다. 믿고 알아야 돼. 믿는 것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는 것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안다는 것이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안다는 게 뭐예요? 배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다는 게 뭐예요? 탐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베레아인들은 데살로니가인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런가 하여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했다 그랬어요. 말씀 공부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뭘 믿어?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샤마임이 쌍수인데 하늘이 둘이라고. 하늘이 둘인데 하나님이 둘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유일신만 믿고 앉았어. 그 유일신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네 아비는 마귀라고 그랬다니까.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연구하지 않으면 이런 우를 범한다고. 다 같은 날 지금 누구를 섬기고 앉았어? 마귀를 섬기고 있다니까. 여기 나오네요. 8번째 70절. 예수께서 저 삶에게 답변하였다. 내가 네 삶 12삶을 택하였으나 네 삶에서 하나는 마귀가 아니더냐. 요 하나가 요게 강력하게 작동하는 거예요. 왕이 몇이요? 여러분 왕이 몇 명이요? 하나라니까. 왕이 하나요. 왕이 하나.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왕이 노릇을 할 수도 있고 하나님이 왕 노릇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왕자가 한문으로 이렇게 쓰면요 12이란다네요. 10십자와 2개를 합치면 왕자가 돼. 그래.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면 이게 흑토자가 돼요. 안식일. 가로에다 빠지면 안식일 하나 빼면. 그 11개. 열두 삶을 택하였다고. 그런데 하나는 마귀래요. 자, 누가복음 6장 13절로 16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날이 되자 그의 제자 삶을 호출하여 저 삶으로부터 12삶을 택하여 사도 삶으로 호명하였으니 거기 세 단어가 나옵니다. 호출, 택하여, 호명. 호출, 프로스, 포네오. 무엇을 향하여 소리 질렀다고요. 호출. 택하여, 에클레고. 말하여, 정돈하여 냈다고. 택하였다고. 선택. 이렇게. 그 다음에 호명했다. 오노마죠. 이름 불렀다고. 이름 불렀습니다. 14절 이름 부릅니다. 시몬을 베트로스라 호명하였고 그의 형제 안드레스와 그 다음에 야고보스가 누구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스예요. 그 다음에 요한네스와 필리포스,
바돌로마이오스, 마따이오스, 마테, 토마스, 이게 디두모라고도 해요. 그리고 알파이오스의 아들 야코보스, 알페의 아들, 그 다음에 가나안인 젤로테스로 초청된 시몬. 길어요. 예. 젤롯 당원이에요, 시몬이. 젤롯 당원 시몬인데 가나안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 그랬는데, 야코보스의 아들 유다스는 레파이오스라고도 하고 다데오라고도 했어요. 다른 성경.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12번째, 이스카롯 유다스. 그는 배신자가 되었다. 가롯 그랬죠. 이스카롯이. 자, 이스카롯. 이게 헬라어거든요. 이스카롯. 네. 스페인이요. 우리가 스페인 그러죠. 근데 정확한 명칭은요, 에스파냐. 스페냐, 그걸 가지고 스페인 그런 거예요. 이 자가 지금 이게 번역을 안 했어요. 에스파냐라고 불러요. 비슷한 개념이에요. 9번째, 71절. 그는 이스카롯인 시몬 유다스를 말하더라. 왜냐하면 이 자가 12삶에서 나와 있어 자기를 넘겨주고자 의도하더라. 그렇습니다. 이스카롯이란 말은 성읍들의 남자 이런 뜻이에요. 유다스는 예후다, 유다라는 단어하고 동일합니다. 이 육체의 삶, 다시 말해서 씹어 먹어야 될 요 육체의 삶이라고 하는 요소, 곧 이게 불신적인 요소인데, 이건 결코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도 없는 요소예요. 요 요소의 채우는 이런 거예요. 이 가룟 유다라고 묘사를 했어요.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그러니까 성경은요, 그걸 어떤 요소, 생각 이렇게 쓰면요, 로마서 8장에서는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8장 5절에서는 육체가 뭐냐? 사망의 생각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망의 생각을 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겨지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행동으로 옮기는 자를 에스카롯 유다스라고 사람으로 그게 대역을 시킨 거예요. 그게. 그냥 우리는 12명인 줄 알고 앉았어. 내 안에 지금 이 12명의 요소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요 칼라가, 12칼라가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게 되면 요 12칼라가 하나의 칼라로 바뀐다고. 사도행전 1장 16절 20절. 육체의 삶에, 그 다음에 불신자의, 그 다음에 배신자의 삶의 최후. 그 사고예요. 내 안에 그런 사고는 이렇게 죽어가요. 형제 장정 살며 예수를 체포하는 삶에게 길잡이가 된 유다에 관하여 성령이 다비드의 이불로 인하여 예언하신 이 성경을 채우게 됨이 마땅하니라. 한번 보세요. 예수를 체포하는 삶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려면 누군가는 팔아줘야죠. 누군가 팔아줘야 돼. 밖에서 뭐 경찰이가 와서 팔아줍니까? 밖에 있는 저 사람들가 와서 팔아줘요? 내 안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에 넘겨줍니까? 내 안에 요소, 내 안에 육체적인 요소, 이스카롯인 유다스라고 하는 요 요소가 유다스라고, 유다스, 유대인이라고, 요 요소가 예수를 넘겨주는 거예요, 십자가에. 그러니까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오로지 믿음만 있는데 그건 뭔 필요가 있어? 그게 왜 필요가 있어? 십자가에 질 이유가 뭐 있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올라갈 이유가 뭐 있어? 그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한 게 죄와 사망의 법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걸 더 이해하기 쉽게 써놓은 게. 근데 그렇게 써놨으니 그건 뭔 말인지 몰라.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냐 둘이냐 그랬더니 하나랬다. 그러고 앉았으니 그게 해석이 돼? 해설이 되냐고.
한 날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죄의 법이요. 넷째 날, 다섯째 날은 사망의 법이요.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요. 그래서 여섯째 날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게. 17절. 저가 내 삶에 더불어 계수되었던 자로서 저 봉사직의 업무를 뽑았었다. 그런즉 이자는 실제로 불의의 싹에서 나온 자리를 얻었고 곤두박질하여 중심이 터져서 저 심정 삶 모두가 쏟아졌다. 그리고 이것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모든 삶에게 알게 되어 그 자리를 저 삶의 자기 방언으로 아켈다마라고 초청받게 되었으니 이것이 피의 자리이다. 왜냐하면 찬송의 찬송 삶의 책 안에 기록되었다. 시편에 기록되었다. 저 지역은 황량하게 되고 그곳 안에 거주하는 자가 없어라. 또한 저 감독직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이 시편에 써있는 내용대로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써놓기를 요거 기도거든요. 뭐 어디서 일어난 이 얘기를 써놓은 거예요. 자신 안에 일어난 얘기를 써놨기 때문에 그것이 그대로 사도행전 1장 20절에 18절에 그렇게 이루어지죠. 그게. 응? 아니 보세요. 구약의 시편은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그 기도가 내 안에 이루어질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 이루어질 것을 써놨기 때문에 그게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지. 근데 우리는 지금 일반적으로 역사적인 측면에서 그걸 조망했잖아요. 응? 그 기자가 써놓은 시대가 다른데 어떻게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다. 그러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일어나는 이 산업 구조, 인간의 변하는 행태, 지식과 문명의 변하는 행태, 이런 걸 왜 안 써놨어? 응? 그런 걸 왜 전혀 언급을 안 해놨어? 역사적으로 보는 성경이라면. 컴퓨터가 생기고 난리가 날 것을 왜 안 써놨어? 컴퓨터가 들어오니까 기독교에서 뭐라고 했어요? 저거는 666 짐승의 숫자다.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면 안 된다. 하고 난리 구슬했죠. 그게 90년대 초까지예요. 그래갖고 기독교 쪽에 가장 뒤늦게 발달된 분야가 이 컴퓨터 분야예요. 그런데 인터넷이 발달이 되고 컴퓨터가 보급이 되고 김대중 정부에 들어서면서 이 벤처 기업이 막 생기고 컴퓨터가 보급이 됐어요. 싸게 각 가정에 필요한데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되면서 인터넷이 그 확대되기 바로 전입니다. 그 되기 전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나마 그때 이제 인터넷에 조금씩 올리는 그런 설교들이 있었어요. 이거를 싹 스크랩을 해가지고 그걸 CD에도 담아가지고 이걸 판매를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팔았는지 4층 건물을 샀다는 거 아니에요? 빌딩을 둘로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거 다 인터넷에서 떠 있는 것들을 다 취합한 건데, 저 짐승의 숫자인 컴퓨터에 떠 있는 것을 갖다가 그걸 그렇게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들이 왜 그걸 그렇게 사가지고 CD를 사가지고 그걸 설교에 도움이 된다. 설교 자료가 그 안에 잔뜩 들어있다고 그러니까 거품을 울고 반대하던 666, 그게 666 그게 컴퓨터 숫자라고 했던 친구들이 그걸 왜 사? 그러니까 물결 따라 바람 따라 흔들리는 거예요. 줏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당시에 한글 컴퓨터, 한글 성경을 컴퓨터로 만들어서 팔던
그런 회사가 있었어요. 베델 컴퓨터라고. 내가 거기 찾아갔어요. 원어 성경 만듭시다 그랬더니 그 양반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아이고 전도사님, 요 한글 컴퓨터도 안 사는데 이것도 잘 안 나가는데 원어 성경 그 만들어가고 그게 나갑니까? 머리통에 장사 이익에 관련된 것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돈 될 거냐 안 되니까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인터뷰 오고 뭐 신문에 나오면 뭐라 그래? 자기는 하나님 말씀을 보고하기 위해서 여기에 그냥 매진한다고. 그거 다 장사 속이라고. 사람들은 그런데 막 속아서 말이죠. 구약 시편의 기자가 기도하는 이 얘기가 수백 년 후에 이루어지는 역사적인 것으로서 그것이 합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다.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거 다 역사적인 시간을 뛰어넘는 그런 일치감이거든. 성경이 그렇거든요.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찬사를 했어요. 하나님의 역사는 참 위대하다 이렇게. 그런데 그 다섯째 날에 시편 기자가 얘기했던 그 기도가 내 기도예요. 그것이 여섯째 날에 이루어진 거예요. 자신 안에 이루어질 기도를 한 거지. 그 남의 한참 후에 일어날 그 사람의 기도를 해놓은 게 아니라니까. 저주로 한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한테. 마무리합니다.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삶을 호출하여 선택하고 호명하였으니 그 중에 한 사람 마귀인 이스카롯 유다스를 잘못 선택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12 제자 삶은 12사람이 아니라 나의 12삶이에요. 나의 부한 것이 탈바꿈되는 삶이에요. 그것이 왕자로 나타난다고. 사망이 왕노로 사는 그런 상황을 주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라 호명하신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스 크리스토스의 해설은 영과 육체를 분리하여 육체는 죽고 영은 일으킴을 받아 살려주는 최후의 아담으로 삶을 살게 하려는 인자의 사역을 우리는 믿고 아는 것이 내세의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주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안 할 거예요. 그게 구원인데. 안 하고 실족당해서 실족사를 당할 거예요? 그건 여러분에게 자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